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옛날 번역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육상 동물 중에서 아마 제일 약한 것을 말한다면 지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껍질이 너무 얇아요. 껍데기는 없고 껍질이 있는데 껍질이 너무 얇아서 톡 터져버리는 구더기 같이 말입니다. 구덩이 지렁이 비슷하죠. 가죽으로 덮여있지도 않고 털도 없고 보호할 게 없어요. 뼈가 없어요. 또 내장을 보호할 수 있어야죠. 우리 갈비가 있으니까 내장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속을 이렇게 꿈틀거리며 살기에는 적합하지만 그 강함으로 볼 때는 세상 약한 것이 지렁이란 말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도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짐승 중에 제일 약하니까 지렁이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를 할 때 씨 중에 제일 작은 것을 상징하여 말하듯이 지렁이가 제일 약한 겁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수도 많지 않고 힘도 강하지 않고 또 약하다고 해서 편을 이루고 무리를 지어 싸우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약한 것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개미는 막 때로 달려든데 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참 약해요. 약해. 이스라엘 외톨이 아닙니까? 그래서 약하니까 모든 것이 두렵죠. 우리가 약하면 두렵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대를 맞이하든지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제가 나보다 강할 것이고 또 자들은 편을 이룰 수 있는데 나는 약한 데다가 혼자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지렁이 같은 야곱한테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알아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아니 뭐 있어야 안 두렵죠. 근데 왜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른 건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아수르랑 싸울 때 뭐 힘 있어서 이겼습니까? 블레셋하고 싸울 때 뭐 능력 있어 이겼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뭐 대단한 뭐 우방이 있어서 이겼습니까? 오직 하나님. 다른 나라가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나 여호와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돕는다. 그래서 다른 도움은 필요도 없고 하나님만 도우면 항상 이기고 다 이기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전쟁이 있어요? 그렇죠. 지난 4번의 중동 전쟁만 보더라도 장로님은 다 보신 거잖아요. 물론 직접 보지만 뉴스로 보면 1차부터 2차, 3차, 4차까지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일을 보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셨어요. 대표적으로 6.1 전쟁 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6일 만에 이깁니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구속하신 여호와,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라. 전쟁에서나 또 우리 영혼에 있어서나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구별되시는 분이잖아요.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되고 능력이 있어서나 그 존재 자체에서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말하고 이루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잖아요. 왜? 다른 피조물들은 안 지켜요. 못 지키고. 다 자기 말한 걸 100% 지키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은 혼자서 말씀한 것을 다 지켜요. 양이나 때나 정도나 수준이나 모든 차원에서, 모든 측면에서 다 지키는 유일한 분, 구별된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존재로부터 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심에 있어서도 구별되시는 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얼마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은 거룩한 하나님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이분이 이스라엘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요. 자, 어떻게 돕냐? 다양한 방식으로 돕는데 이런 방식으로도 도우세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요. 특별히 마지막 때도 그래요.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서 열방을 싸움에서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뭐라 그럽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이 막강함과 완전함이 어느 정도 이르는가 하면 마치 여러분 비교를 해보면 돼요. 타작기하고 베어놓은 볕단을 비교해보세요. 타작기에 들어가는 볕단하고 그 볕단을 타작하는 기계의 날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뭐가 더 강합니까? 타작기가 강하죠. 얼마나 더 강합니까? 이건 말할 수 없이 강하죠. 그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는다. 세상 열왕과 그 군대는 사람을 보기에는 태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가 산을 덮어요. 작은 산들이지만 쫙 연달아 있는 거 봐보세요. 산맥을 이룬다 그러죠. 막 군대가 오고 오고 또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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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고. 옛날에 18만 5천 아수르 군대도 평지와 산을 가득 메웠어요. 18만 5천이면 어지간한 도시입니다. 도시. 마지막 때에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온다 했습니다. 광풍같이, 쉽게 말하면 모래폭풍처럼 어마어마한 군대가 온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말은 이기해 준단 말인데 어느 정도로 이기해 주냐? 니는 타작 끼고 자들은 아무리 말해봐야 저건 볕단이다. 예, 타작해야 할 곡식이다. 그러면 여러분 기계 하나로 수천 평 논을 타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만나서 부딪히면 말 그대로 타작기 속으로 들어간 곡식단하고 똑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아무리 강해봐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니까요. 떨어지고 갈리고 벗기고 잘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타작기는 전에 보던 것과 다릅니다. 그 이가 너무너무 날카로워서 무뎌지지도 않고 못 자르는 게 없어요. 못 털어내는 게 없어요. 심이 커요. 그래서 어떤 곡식은 다 타작하지만 양이 많아도 한 번에 많은 것들을 다 타작해낼 수가 있어요. 이게요 빨라요. 회전 속도도 금세금세 털어버립니다. 순식간에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부스러기, 겨,
이렇게 분해해서 이스라엘 뒤에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나가면 타작기 속에 들어간 곡식단처럼 아주 분해돼 가지고 뒤로 그냥 막 마치 배설물이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타작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가 그들을 까부는지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오되. 타작기가요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서 이 타작한다. 이제 타작 기계 중에 요즘엔 다 기계 말 그대로 전기 힘이나 뭐 내연기관계는 뭐 경유를 떼는 그런 기계라든지 할 텐데 발로도 해요. 우리 풍금 옛날에 발로 바람 넣듯이 발로 웅웅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이걸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바람이 생겨요. 예, 계속 회전하면서 타자니까 바람이 생기는데 그 이야기 보세요. 타작기가 크면 클수록 바람도 세게 생기겠죠. 그죠? 이 바람이요. 이가 날카롭고 강한 만큼 센 바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곡식탄처럼 부스러지고 찢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갈려진 이방의 군대가 어떻게 되냐? 그 바람에요. 뒤로 훅 날아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네. 얼마나 센 바람이냐? 회리바람처럼 그냥 순식간에 날려가지고 흩어버려서 원래 어떤 모양인지 찾아볼 수 없고 본래 모양으로 회복할 수도 없고 회복 불능의 형태로 갈갈이 찢어 없어버린다는 겁니다. 완벽하잖아요. 이 정도면. 그죠? 완벽한 승리. 확실한 원수 갚음. 원수 갚는 날이라 그랬다고요. 원수 갚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 쓰세요. 여러분, 이런 약속 받은 민족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약속 없지요. 아니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민족 다 포함해서 그들이 믿는 신이 이런 약속을 해줬다. 나 들어보도 못했어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이처럼 사랑하시는지 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뭐냐 하면 정말 이와 같이 철저한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주시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랑해서인데 왜 이스라엘 이렇게 사랑하는지 나 이유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이렇게 실제로 하신다는 겁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약속하셨으므로 어떤 역사의 질곡을 겪든 인간과 사탄이 어떤 방해 공작을 펴든 반드시 이 날이 옵니다. 이스라엘이 의롭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범죄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 뒤집어 엎어서라도 이 날을 겪게 하십니다. 이 날을 겪게 하심으로 그들을 다 통해 자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날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야, 이스라엘이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의롭지 못한 것 다 버리게 될 것이고 완고한 마음도 부서지고 다친 눈물샘이 터져서 막 강물을 눈물을 흘릴 것이고 베옷을 입고 인간적인 좋은 것들 다 버리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눈꺼풀에서 무겁고 두꺼운 허물이 벗겨져 나가 하나님을 보고 그들의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분명 열방의 타작기가 될 것입니다. 나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했으면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이처럼 특별히 대우하시는지 근본 이유를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심으로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이유가 그리 궁금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요. 왜 나는 구원받아야 됐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견뎌주셔야만 합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왜 나는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왜죠? 왜 나를? 왜 나를? 이유는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나를 선택하시고 왜 나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이유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과 똑같은 원리와 이유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열방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마지막에는 세상의 타작기로 삼으신다.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기할 일도 아니고 의문만 품고 살 일도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놀라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놀라운 일을 또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광대한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복 있는 귀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끝내 원수를 갚으시고 구원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나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 정말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놀라운 은혜 항상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주신 말씀 시기하거나 의문시할 것이 아니오 역시 은혜의 놀라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새벽에 나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정말 주님을 찬송하고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을 생각하며 주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